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1차 포로귀환 이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27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이 재건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너머의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그 제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중심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린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구약 시대에서처럼 제사장들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기쁨을 주게 되는가,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 받게 될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의지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양이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인가를 건축한 후에 드리는 입당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헌식에서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다 재건하고 다 완성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원래적인 그 감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9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는 일들,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춰진 자기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통렬히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던 감사 찬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극악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구원의 감격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터져나온 것입니까?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의 메시지가 담긴 감사 찬양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히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그 모든 즐거움이 그 누구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도 그와 같은 감사 찬양이 회복되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어느 처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